야곱은 아버지가 타국인으로 살던 가나안 땅에서 살았다. 야곱의 자손들은 이렇다. 17살 요셉은 형들과 함께 양을 쳤고 아버지의 첩 빌하와 실바가 낳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쳤다. 이스라엘은 노년에 얻은 요셉을 가장 사랑해 화려한 옷을 지어 입혔다. 형들은 아버지가 그를 가장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가 미워 말도 곱게 안 했다. 요셉이 꿈을 꾸고 그것을 형들에게 말해 형들이 그를 더 미워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다. 내가 꾼 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는데 내가 묶은 단이 우뚝 일어서고 형들의 곡식단들이 내 곡식단을 둘러서서 절했어요. 형들이 그에게 말했다. 네가 우리 왕이라도 되겠느냐? 정말로 네가 우리를 다스리겠냐? 형들은 그의 꿈과 그가 한 말 때문에 그를 더 미워했다. 그래도 그는 또 다른 꿈을 꾸자 형들에게 말했다. 보세요, 꿈을 또 꿨는데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내게 절했어요. 그가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었다. 네가 꾼 꿈이 무엇이란 말이냐? 나와 내 어미와 형들이 네게 절한단 말이냐?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했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의 양떼를 치려고 세겜으로 갔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다.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않느냐? 형들에게 다녀오라. 요셉이 대답했다. 네, 알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말했다. 형들이 잘 있는지, 양들도 잘 있는지 가서 보고 내게 알려다오. 그가 헤브론 골짜기에서 요셉을 세겜으로 보냈다. 어떤 사람이 들에서 헤매고 있는 요셉을 보고 물었다. 무엇을 찾느냐? 요셉이 답했다. 형들을 찾습니다. 그들이 어디서 양을 치는지 알려주세요. 그가 답했다. 그들은 여기를 떠났다. 도단으로 가자 라고 하더라.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뒤쫓아가 도단에서 형들을 찾아냈다. 그의 형들은 멀리서 그를 알아보고 그를 죽이기로 모의했다. 그들이 서로 말했다. 보라,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저 녀석을 죽여 아무 구덩이에나 던져넣고 사나운 들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저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르우벤이 이 말을 듣고 요셉을 구했다. 그가 말했다. 죽이지는 말자. 피는 흘리지 말고 여기 황무지 구덩이에 그를 던져넣고 손대지 말자. 르우벤은 요셉을 그들에게서 구해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고 했다. 요셉이 형들에게 오자 그들은 그의 화려한 옷을 벗기고 그를 들어 구덩이에 던졌다. 그 구덩이는 비어있고 안에 물이 없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 눈을 들어보니 길르앗에서 오는 이스마엘족 한 무리가 낙타에 향료와 몰약을 싣고 이집트로 내려가고 있었다. 유다가 말했다.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 피를 덮어 얻는 것이 무엇이냐? 자, 그를 이스마엘족에게 팔고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래도 그는 우리 형제요 피부치니. 형제들이 유다의 말에 따랐다. 그래서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갈 때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꺼내 이스마엘족에게 은 20냥에 팔았고 그들은 그를 이집트로 데려갔다. 르우벤이 구덩이로 돌아와 요셉이 없는 것을 보자 자기 옷을 찢고 형제들에게 돌아와 말했다. 그 애가 없어졌다. 이제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은 새끼 염소 한 마리를 죽여 그 피에 요셉의 옷을 묻히고 피 묻은 그 화려한 옷을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서 말했다. 우리가 이 옷을 주었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지 아닌지 보세요. 그가 그 옷을 알아보고 말했다. 내 아들 옷이다. 악한 들짐승이 그를 잡아먹었구나. 요셉이 찢겨 죽은 것이 틀림없다. 야곱이 자기 옷을 찢고 허리에 거친 삼배옷을 걸치고 여러 날을 곡했다. 그의 자녀들 모두가 그를 위로했지만 그는 위로받기를 거절하며 말했다. 내가 곡하며 내 아들의 무덤으로 내려가리라. 이렇게 그 아버지가 곡했다. 미디안 상인들이 이집트에서 요셉을 바로의 경호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다. 유다가 형제들을 떠나 아둘람족 히라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았다. 거기서 그는 가나안족 수아의 딸을 만나 결혼하고 그녀와 동침이 있다. 그녀가 임신해 아들을 낳으니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르라 했다. 그녀가 또 임신해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했다. 그녀가 또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셀라라 했고 셀라를 낳은 곳은 거십이다. 유다가 맏아들 에르를 결혼시켰는데 그 며느리 이름은 다말이다. 유다의 맏아들 에르가 주께서 보시기에 악함으로
주께서 그를 죽이셨다. 유다가 오난에게 말했다. 너는 형수와 결혼해서 네 형의 씨를 이어라. 오난은 그 씨가 자기 아들이 안 되므로 형의 씨를 잇지 않으려고 형수와 동침할 때 그 정액을 바닥에 쏟아버렸다. 그의 이런 행위가 주께서 보시기에 악함으로 주께서 오난도 죽이셨다.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 말했다. 내 아들 셀라가 다 클 때까지 너는 네 친정아버지 집으로 가 과부로 살라. 셀라까지 잃지 않기 위해서였다. 수아의 딸 유다의 아내가 죽자 마음을 달랜 후 유다는 친구 아둘람족 히라와 함께 자기 양들의 털을 깎으러 딥나로 올라갔다. 다말은 내 시아버지가 양털을 깎으러 딥나로 올라가신다는 말을 듣고 과부 옷을 벗고 베일로 가리고 딥나로 가는 길에 있는 광장에 앉으니 셀라가 이미 다 컸어도 유다가 셀라에게 자기를 주지 않은 까닭이었다. 그녀가 얼굴을 가리고 있었으므로 유다는 그녀를 보고 창녀로 알았다. 그래서 유다는 가던 중에 그녀가 며느리인 줄 모르므로 그녀에게 가서 말했다. 청하니 내게 들게 하라. 자, 가자. 그녀가 물었다. 내게 드는 값으로 무엇을 주시렵니까? 유다가 답했다. 내 가축대에서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보내마. 그녀가 물었다. 그것을 보내실 때까지 담보물을 주시렵니까? 유다가 말했다. 어떤 담보물을 주랴? 그녀가 답했다. 가지고 계신 끈 달린 도장과 지팡이면 됩니다. 유다가 이들을 주고 동침하니 그녀가 임신했다. 다말이 집으로 돌아와 베일을 벗고 과부의 옷을 다시 입었다. 유다가 아둘람족 친구 편에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보내 그녀에게서 담보물을 찾아오게 했으나 그 친구가 그녀를 찾지 못했다. 그 친구가 거기 사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길가 광장에 있던 길거리 여인이 어디에 있소? 그들이 답했다. 여기엔 그런 여자가 없소. 친구가 유다에게 돌아가 말했다. 그녀를 찾지 못했네. 거기 사는 사람들도 거기엔 길거리 여인이 없다고 하네. 유다가 말했다. 그냥 두세. 잘못하면 창피만 당하겠네. 보게나 나는 새끼 염소를 보냈고 자네가 그녀를 찾지 못했으니. 석 달쯤 후에 유다는 며느리 다말이 창녀짓을 해 임신했다는 소문을 들었다. 유다가 말했다. 그녀를 끌어내 불태우라. 그녀는 끌려 나오며 시아버지에게 전가를 보냈다. 저는 이 물건 임자의 애를 배웠습니다. 제발 잘 보세요. 이 끈 달린 도장과 지팡이가 누구 것인지. 유다가 그 물건들을 알아보고 말했다. 그녀가 나보다 옳다. 내 아들 셀라를 그녀에게 주지 않았으니. 그는 그 뒤로 그녀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다말이 산고를 겪을 때 보니 그녀의 태 안에 쌍둥이가 들어있었다. 그녀가 산고 중에 아기가 손을 내밀자 산파가 진홍색 실을 그 아기의 손목에 감고 말했다. 얘가 먼저 나왔다. 그러나 그 애는 손을 안으로 거두었고 그의 동생이 먼저 나오자 산파가 어떻게 네가 뚫고 나왔니? 라고 말해서 그 이름을 베레스라 하고 그의 형 곧 진홍색 실로 손목이 묶인 애가 나오니 이름을 세라라 했다. 요셉은 이집트로 끌려 내려갔고 그를 거기로 데려간 이스마엘인들이 바로의 경호대장 이집트인 보디발에게 그를 팔았다. 주께서 요셉과 함께하사 그가 형통해 그 주인 이집트인의 집에서 살았다. 주께서 요셉과 함께하사 그 하는 일마다 형통한 것을 그 주인이 보았다. 요셉이 눈에 들자 주인은 그를 집사로 삼아 가진 모든 것을 맡겼다. 그가 요셉을 집사로 앉혀 그의 모든 것을 맡긴 때부터 주께서 요셉을 위해 그 이집트인의 집에 복을 내리사 주의 복이 그 집과 밭에 가득했다. 그는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맡기고 자기 음식 외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요셉은 준수한 체격의 미남이었다. 얼마 후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며 말했다. 함께 자자. 그러나 요셉은 거절하며 답했다. 주인께서 모든 소유를 내게 맡기시고 집안일에 아무 간섭도 하지 않으시니 이 집안에 나 위에 아무도 없으나 마님만은 예외예요. 마님은 주인님의 부인이신데 내가 어찌 그런 악행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을까요? 그는 매일 같은 그 요구를 거절할 뿐 아니라 그녀와 함께 있지도 않았다. 그러다 요셉이 일을 하러 집 안으로 들어가니 종들이 집 안에 없었다. 그녀가 그의 옷을 잡고 함께 자자고 해 그는 옷을 버려두고 뛰쳐나왔다. 그녀는 요셉이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집 밖으로 도망간 것을 보고 종들을 불러 말했다. 보라, 주인이 우리를 웃음거리로 만들려고 이 히브리 놈을 들여놓았더니
그가 나를 욕보이려고 달려들어 내가 고함쳤다. 그놈은 내 고함에 놀라 제 옷을 내게 두고 밖으로 도망갔다. 그녀는 그 옷을 옆에 두고 그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요셉의 주인이 돌아오자 그녀가 말했다. 당신이 들여놓은 히브리 놈이 나를 농락하려고 내게 달려들었어요. 내가 비명을 질렀더니 제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갔어요. 요셉의 주인은 아내의 이 말을 듣자 분노했다. 그 주인은 요셉을 잡아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가두었다.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니 그가 간수장의 눈에 들었다. 간수장이 감옥의 죄수를 모두 요셉에게 맡겨 모든 일을 요셉이 했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맡긴 것은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으니 주께서 요셉과 그가 한 일과 함께 하사 요셉이 형통하게 하신 까닭이다. 이후에 이집트 왕의 비서실장과 요리장이 왕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 이에 바로가 그 비서실장과 요리장에게 노해 그들을 경호대장 집안의 감옥에 가두었다. 바로 요셉이 갇힌 감옥에. 그들을 경호대장이 요셉에게 맡겨 요셉이 한동안 그들을 시중들었다. 그들 곧 비서실장과 요리장이 같은 날 꿈을 꾸었는데 그 해석이 달랐다. 아침에 요셉이 그들에게 가서 보니 그들이 슬퍼 보였다. 요셉이 자기 주인집에 자기와 함께 갇혀 있는 바로의 두 관리에게 물었다. 오늘은 왜 슬퍼 보이십니까? 그들이 답했다. 우리가 꿈을 꿨는데 해몽할 사람이 없어서 그러네. 요셉이 말했다. 해몽은 하나님께 속하니 내게 말씀해 보세요. 비서실장이 꾼 꿈 이야기를 했다.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고 그 나무의 가지 셋에서 싹이 나 곧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네. 바로의 잔을 내가 들고 그 잔에 그 포도즙을 내 바로의 손에 올렸지. 요셉이 그에게 말했다. 해몽은 이렇습니다. 가지 셋은 사흘을 뜻하니 앞으로 사흘 안에 바로께서 당신을 불러올려 복직시킬 것이니 당신은 이전처럼 비서실장으로서 바로의 선에 술잔을 올릴 것입니다. 비서실장님이 잘 되시면 제발 제게 은혜를 베푸시어 바로께 제 사정을 말씀드려서 저도 이 감옥에서 꺼내주세요. 저는 히브리인의 땅에서 납치됐고 여기서도 감옥에 갇힐 짓을 안 했습니다. 요리장이 그 해몽을 듣고 좋으니 요셉에게 말했다. 나도 꿈을 꿨는데 하얀 바구니 3개를 내 머리에 이고 있는 것이 보였네. 가장 위에 있는 바구니에 바로께 드릴 온갖 구운 고기가 있었는데 새들이 내 머리 위 바구니 안에서 그것들을 다 먹어버렸네. 요셉이 말했다. 해몽은 이렇습니다. 바구니 셋은 사흘을 뜻하니 앞으로 사흘 안에 바로께서 당신을 불러올려 목 베어 머리를 나무에 매달아 새들이 당신의 주검을 먹어치울 것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 바로의 생일에 그가 신하들을 다 모아 잔치를 베풀고 비서실장과 요리장을 그 자리에 불러올렸다. 그 비서실장은 복직되어 바로의 손에 잔을 올렸으나 요리장은 나무에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몽해준 그대로였다. 그러나 비서실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잊고 말았다. 그 후 만 2년이 지나 바로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 있었다. 그가 보니 잘생기고 살찐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 풀을 뜯었다. 그리고 뒤를 이어 흉하고 야윈 다른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 앞에 올라온 소들과 함께 강가에 섰다. 이에 흉하고 야윈 암소들이 잘생기고 살찐 암소들을 잡아먹자 꿈이 깼다. 그가 다시 잠들어 꿈에 한 줄기에서 나온 풍성이 여문 이삭 7을 보았다. 그리고 뒤를 이어 피어나온 동풍에 말라 야윈 이삭 7을 보았다. 그 야윈 이삭 7이 풍성이 여문 이삭 7을 삼키자 바로가 꿈에서 깼다. 아침에 그의 영이 괴로워 이집트의 마술사와 지혜로운 이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자기 꿈을 들려주었으나 아무도 파라오의 꿈을 해몽하지 못했다. 그러자 비서실장이 바로에게 고했다. 오늘에야 제 잘못이 생각납니다. 왕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저와 요리장을 경호대장의 감옥에 가두셨었습니다. 저희가 같은 날 밤 꿈을 꾸었는데 두 꿈의 해석은 달랐습니다. 그때 거기에 경호대장의 종인 히브리 청년이 저희와 함께 있어 저희 꿈 이야기를 해주었더니 그가 저희 둘에게 각각 해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해몽한 그대로 저는 복직되고 요리장은 처형됐습니다. 이에 바로가 요셉을 불러들이자 곧바로 그를 구덩이에서 꺼내
요셉이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 앞으로 나아갔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다. 내가 꿈을 꾸었어도 해몽할 사람이 없는데 너는 꿈을 이해하고 해몽할 수 있다고 들었다. 요셉이 바로에게 답했다. 제게는 그런 능력이 없으나 하나님께서 왕께 응답하사 평안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다. 꿈에 보니 내가 나일강가에 서 있는데 살찌고 잘생긴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 풀밭에서 풀을 뜯었다. 뒤를 이어 약하고 아주 흉하고 야윈 다른 암소 7마리가 올라왔는데 온 이집트 땅에서 내가 본 적 없이 흉하기에 짝이 없는 암소들이었다. 그 야위고 흉한 암소들이 처음에 살찐 암소 7마리를 잡아먹었다. 흉한 암소들이 살찐 암소들을 잡아먹고도 여전히 굶주린 것처럼 흉했다. 그리고는 내가 깨어났다. 내가 또 꿈에 한 줄기에서 난 풍성하게 여문 이삭 7을 보았고 뒤를 이어 피어나온 동풍에 시들어 야위고 마른 다른 이삭 7을 보았다. 그 야윈 이삭들이 잘 여문 7이삭을 삼켜버렸다. 내가 이를 마술사들에게 알려주었지만 아무도 내 꿈을 해몽해주지 못했다. 요셉이 파라오에게 말했다. 파라오의 꿈은 하나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파라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좋은 암소 7마리는 7년을 뜻하고 잘 여문 이삭 7도 7년을 뜻하니 그 꿈이 하나입니다. 뒤따라 나온 야위고 흉한 암소 7마리와 동풍에 말라 텅 빈 이삭 7도 7년 동안의 흉년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파라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보소서 온 이집트 땅에 7년의 큰 풍년이 오겠고 그 후에 7년의 흉년이 따르리니 이집트 땅에서 모든 풍년은 잊히고 기근이 이 땅을 소멸시켜 뒤따르는 흉년 때문에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 못하리니 이는 그 흉년이 매우 가혹할 것인 때문입니다. 그 꿈을 파라오가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정하신 때문이요. 하나님께서 곧 그 일을 일어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이제 파라오는 신중하고 현명한 사람을 찾아 이집트 땅을 다스리게 세우소서. 파라오는 이 일을 행하사 그 땅을 다스릴 관리들을 임명하시어 7년의 풍년 동안 이집트 땅의 5분의 1을 거두게 하시며 그 관리들로 다가올 풍년에 거둔 그 모든 식량을 파라오의 수하에 쌓아두어 성읍들의 식량을 저장하게 하소서. 그 식량이 이집트 땅에 임할 7년의 흉년을 대비해 땅에 저장되면 그 땅이 흉년으로 인해 멸망치 않으리라.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는 이 제안을 좋게 여겼다.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어디서 또 찾겠느냐.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다. 하나님이 네게 이 모든 것을 알리셨으니 너같이 신중하고 현명한 사람은 더 없다. 네가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모든 백성이 내 말을 따를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가 왕좌에 앉아 있다는 것뿐이다. 보라, 내가 너를 온 이집트 땅의 총리로 세워노라. 그리고 바로가 자기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 요셉의 손가락에 끼우고 고운 모시옷을 입히며 금목걸이를 목에 걸어주고 자기 마차에 버금가는 마차에 요셉을 태우니 그 앞에서 무릎을 꿇어라 하고 사람들이 외쳤다. 이렇게 바로가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웠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다. 나는 바로다. 온 이집트 땅에서 총리의 허락이 없이는 누구도 손이나 발을 움직이지 못하리라. 바로는 요셉에게 사브낫바네아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시켰다. 요셉이 온 이집트 땅으로 나섰다. 요셉이 이집트 왕 바로 앞에 선 때 그의 나이는 30살이었다. 요셉은 바로 앞에서 물러나와 온 이집트 땅을 두루 다녔다. 7년 동안의 풍년에 땅은 풍성한 산출을 내었다. 요셉은 온 이집트 땅에서 7년 동안 식량을 거두어 들여 각 도성에 비축했다. 각 도성 일대의 밭에서 나는 식량은 그 도성에 비축했다. 요셉이 비축한 곡식의 양이 마치 바다의 모래같이 매우 많아 그 양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져 세는 것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2 아들을 낳았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내 모든 수고와 아버지 집 생각을 다 잊게 하셨다 하면서 맏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다. 둘째 아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고생하던 이 땅에서 번성하게 해주셨다 하면서 그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다.
이집트 땅에서 7년 동안 이어가던 풍년이 끝났다. 요셉이 말한 대로 7년 동안의 흉년이 시작되었고 온 세상에 기근이 들지 않은 나라가 없었으나 이집트 온 땅에는 식량이 있었다. 온 이집트 땅의 백성이 굶주리자 바로에게 식량을 달라고 부르짖었고 바로는 온 이집트 백성에게 말했다. 요셉에게 가 그의 말을 따르라. 온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요셉은 모든 창고를 열고 이집트인들에게 곡식을 팔았다. 이집트 땅에 기근이 심했다. 기근이 온 세상을 뒤덮으니 모든 나라 사람들이 요셉에게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왔다. 야곱은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서 아들들에게 말했다. 얘들아, 왜 서로 얼굴들만 쳐다보고 있느냐?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고 하니 거기서 곡식을 사서 우리도 살게 해라. 그래서 요셉의 형 10명이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내려갔다. 야곱은 요셉의 동생 베냐민은 혹시나 변을 당할까봐 형들과 보내지 않았다. 가나안 땅도 기근이 들어 이스라엘 아들들도 곡식 사러 온 무리에 있었다. 요셉이 그 땅의 총리이므로 그 땅의 온 백성에게 곡식을 팔고 있었다. 요셉의 형들이 도착하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요셉에게 절했다. 요셉은 자기 형들을 알아봤지만 모르는 체하고 그들에게 엄하게 물었다.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답했다. 가나안 땅에서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다. 요셉이 형들에 대해 꾼 꿈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첩자들이다. 이 땅에 약점을 찾으러 온 것이 틀림없다. 그들이 답했다. 아닙니다, 총리님. 저희는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저희는 모두 한 아버지의 아들로 정직한 백성이며 첩자가 아닙니다. 요셉이 말했다. 아니다, 너희는 이 땅의 약점을 찾으러 왔다. 그들이 답했다. 저희는 12형제로 아버지는 가나안 땅에 사십니다. 막내는 저희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이렇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다. 내가 말한 대로 너희는 첩자들이다. 너희는 이렇게 증명하라. 바로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너희 막내 동생을 이리로 데려오지 않는 한 너희는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가운데서 하나를 보내 막내 동생을 데려오게 하고 나머지는 감옥에서 너희 말이 사실임을 입증하라. 그러지 않으면 바로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너희는 분명히 첩자들이다. 요셉은 그들을 모두 감옥에 3일 동안 가두어 두었다. 3일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 너희는 이렇게 하라. 그래야 살 수 있다. 너희가 정직하다면 너희 중 하나만 여기에 갇혀 있고 나머지는 나가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서 집안의 굶주림을 면하라. 그러나 너희는 반드시 막내 동생을 내게 데리고 와야 너희 말이 사실임이 입증돼 죽음을 면할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했다. 그들이 서로 말했다. 우리가 동생에게 지은 죄가 크다. 동생이 애원할 때 그 혼의 고통을 보면서도 외면했더니 이제 이런 괴로움을 겪는구나. 르우벤이 답했다. 그러기에 내가 그에게 죄를 짓지 말자 하지 않더냐. 그래도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이제 보라, 그의 핏값을 치러야 하니. 요셉이 통역을 세워 말했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자기들 말을 알아듣는 줄 몰랐다. 듣다 못해 요셉은 그들에게서 잠시 나와 울고 다시 돌아가 그들과 대화하다 그들 가운데 시므온을 그들이 보는 앞에서 묶었다. 요셉은 명령해 그들이 가지고 온 자루에 곡식을 채우고 각 사람이 낸 돈도 그의 자루에 다시 넣고 또 가는 길에 먹을 것도 따로 주게 했다. 요셉이 시킨 대로 됐다. 그들은 곡식을 나귀에 싣고 거기를 떠났다. 여관에서 그들 중 하나가 자기 나귀에게 여물을 주려고 자루를 풀다가 자루 입구에 자기 돈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았다. 그가 형제들에게 말했다. 내가 낸 돈이 돌아왔다. 봐, 내 자루 속에 있잖아. 이에 그들은 정신을 잃을 정도로 두려워 떨며 서로 말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가? 그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가서 그동안 겪은 일을 모두 말했다. 그 땅의 총리가 우리에게 엄히 말하며 우리를 첩자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에게 우리는 정직한 사람이고 첩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한 아버지의 자식인 12형제로 하나는 잃고 또 막내는 가나안 땅에 우리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하고 답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총리가 우리에게 말하되 너희가 정직한지 내가 알게 하라. 너희 형제 중에 하나는 여기에 나와 함께 남겨두고 나머지는 너희 집안이 굶지 않도록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서
너희 막내 동생을 내게로 데려오라. 그래야 너희가 첩자가 아니고 정직하다는 것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풀어주고 너희가 이 땅에 왕래하게 하겠다 했습니다. 그들이 자루를 비우다가 각 사람의 자루에 각자가 치른 돈꾸러미가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보고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는 겁이 났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말했다. 너희가 내 아이들을 다 빼앗아 가는구나. 요셉을 잃었고 시므온도 잃었는데 베냐민마저 빼앗아 가려느냐. 이 모든 것이 다 나를 괴롭힐 뿐이다. 르우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제가 베냐민을 다시 아버지께 데리고 오지 못하면 제 두 아들을 죽이셔도 좋습니다. 막내를 제게 맡겨주시면 제가 반드시 아버지께 다시 데려오겠습니다. 야곱이 말했다. 막내를 너희와 함께 보낼 수 없다. 그 애 형은 죽고 홀로 남았는데 너희와 같이 갔다가 무슨 변을 당하면 너희가 백발이 된 이 늙은 애비를 슬피 울다 죽어 스올로 내려가게 하는 것이다. 그 땅에 기근이 심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가져온 곡식이 다 떨어지니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했다. 다시 가 식량을 조금 더 사오너라. 유다가 말했다. 그가 우리에게 너희가 막내 동생을 데려오지 않으면 내 얼굴을 못 볼 것이다 하고 엄히 경고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막내를 우리와 함께 보내주시면 가서 식량을 사오겠습니다. 그러나 막내를 보내지 않으시면 우리는 갈 수 없으니 우리가 막내 동생을 데려가지 않으면 자기 얼굴을 못 볼 것이라고 그가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말했다. 너희는 왜 동생이 있다고 그에게 말해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느냐? 그들이 답했다. 그는 우리 민족과 우리 가족에 대해 엄히 물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살아계시냐? 형제가 더 있느냐? 하기도 해. 그가 묻는 대로 답했을 뿐이니 그가 네 동생을 데려오라고 할 줄을 어찌 알았겠습니까? 유다가 말했다. 제게 막내를 맡기셔야 우리가 바로 떠나고 그래야 우리도 아버지도 우리의 어린 것들도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제가 막내를 책임지겠으니 제가 그를 데려와 아버지 앞에 세우지 못하면 아버지는 그 책임을 제게 물으세요. 그 죄를 제가 평생 달게 받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체하지 않았으면 벌써 2번도 다녀왔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들들에게 말했다. 그래야만 한다면 이렇게 해라. 이 땅의 가장 좋은 토산물을 너희 그릇에 담아 가져가 그에게 선물해라. 향유와 꿀, 향신료와 모략, 견과류와 아몬드를 조금씩. 돈도 2배를 가지고 가거라. 너희 자루 입구에 담겨 돌아온 돈을 다시 가져가라. 혹시 그것이 실수였을 수도 있으니 너희 동생도 데리고 어서 그에게 가거라. 너희들이 그 앞에 설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에게 자비를 베푸사 그가 거기 남아있는 너희 형제와 베냐민도 너희와 함께 돌려보내길 바란다. 자식들을 잃게 하신다면 이르리라. 그들이 선물을 꾸리고 돈도 갑절을 지니고 베냐민을 데리고 급히 이집트로 가 요셉 앞에 섰다.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온 것을 본 요셉은 자기 집 집사에게 말했다. 이들을 집으로 데려가 가축을 잡고 나와 함께 정오에 식사하게 준비하라. 요셉이 말한 대로 집사가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데려갔다. 요셉의 집으로 데려가자 겁이 난 그들이 말했다. 처음 여기에 왔을 때 우리 자루 속에 돌아온 그 돈 때문에 우리를 이리로 끌어들여 그 일로 우리에게 달려들어 사로잡고 나귀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요셉의 집 문 앞에서 그들이 요셉의 집사에게 다가가 물었다. 선생님, 처음 왔을 때 우리가 여기에서 곡식을 정말로 사갔습니다. 여관에서 자루를 열고서야 우리가 치른 돈이 그대로 우리 각자의 자루 입구 안에 있는 것을 보았기에 우리가 그 돈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또 곡식을 살 돈도 우리가 따로 더 가져왔습니다만 누가 그 돈을 우리의 자루 속에 넣었는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집사가 말했다. 평안하시고 두려워 마세요.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 조상의 하나님이 그 자루에 돈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내신 돈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사는 시므온을 그들에게 데려왔다. 집사는 그들을 요셉의 집안으로 들여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고 그들의 나귀에게 여물을 주었다. 그들은 거기서 정오에 식사한다는 말을 듣고 요셉의 선물을 준비했다. 요셉이 집에 오자 그들은 선물을 요셉 앞에 놓고 땅에 엎드려 절했다. 요셉은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말했다. 너희가 말한 그 연로한 아버지는 안녕하시냐? 아직도 살아계시냐?
그들은 저희 아버지는 여전히 건강하십니다 하며 머리 숙여 절했다. 요셉이 눈을 들어 친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 청년이 내게 말했던 그 막내 동생이냐 하고는 베냐민에게 말했다. 하나님이 네게 은혜 주시기 바란다. 요셉은 동생에 대한 감정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자기 방에가 울었다. 그는 얼굴을 씻고 나와 진정한 후에 음식을 내오라고 했다. 이에 요셉에게는 독상을 그의 형제들과 이집트인들을 분리해 상을 차리니 이집트인들이 히브리인들과 같은 상에서 먹는 것을 혐오한 까닭이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 앞에 차려진 좌석에 앉고 보니 마지로부터 막내에 이르기까지 순서대로 앉은 것을 깨닫고 서로 놀랐다. 각 사람의 음식은 요셉이 독상에서 보내주었는데 베냐민에게는 다른 형제의 5배나 주었다. 그들은 요셉과 함께 즐겁게 먹고 마셨다. 요셉이 집사에게 지시했다. 곡식을 저들의 자루에 가득 채우고 그들이 가지고 온 돈도 각자의 자루 입구에 넣어라. 그리고 내 은잔을 막내의 자루 입구에 그의 곡식값과 함께 넣거라. 집사는 요셉이 지시한 대로 했다. 동이 트자 그들은 나귀를 이끌고 길을 나섰다. 그들이 그 도성에서 멀리 가지 않았을 때 요셉이 집사에게 말했다. 빨리 그들을 쫓아 따라잡거든 그들에게 너희는 왜 선을 악으로 갚느냐? 그 잔은 내 주인께서 마시고 점치시는 잔이 아니냐? 너희가 이렇게도 악한 짓을 저질렀다 하고 말하라. 그래서 집사가 그들을 따라잡고 요셉이 시킨 말을 그들에게 그대로 했다. 그러자 그들이 답했다. 어찌하여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셔서 저희는 그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지난번 자루 입구에서 나온 돈도 돌려드리려고 가나안 땅에서 여기까지 가져온 저희가 왜 선생님 상전댁에서 은이나 금을 훔쳤다는 말씀입니까? 저희 중에 그것이 나오면 그는 죽이시고 저희는 선생님 종이 되겠습니다. 그가 답했다. 너희 말대로 하되 훔친 자만 내 종이 되고 나머지는 죄가 없다. 그들은 서둘러 각자의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풀었다. 집사가 마지부터 막내까지 자루를 뒤지니 그 잔이 막내에게서 나왔다. 이에 그들은 옷을 찢고 나귀의 짐을 다시 싣고 도성으로 돌아갔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거기 있었다. 그들이 요셉 앞에 나아가 땅에 엎드렸다. 요셉이 말했다. 너희가 무슨 짓을 한 것이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쳐서 찾아낼 줄도 몰랐느냐? 유다가 답했다. 저희가 주인께 무슨 말을 하리까? 무슨 변명을 하리까? 어찌 저희의 결백을 밝히리까? 하나님께서 종들의 죄를 들추어내셨으니 저희와 그 잔이 발견된 막내 모두가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 요셉이 말했다.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이다. 이 잔을 가졌던 자만 내 종이 되고 나머지는 일어나 평안히 너희 아버지에게 돌아가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말했다. 이 종이 제발 주인께 말씀드리게 하시고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인께서는 바로와 같은 분이시오니 주인께서 종들에게 아버지나 아우가 있느냐고 물으셨었습니다. 그래서 종들은 늙은 아버지가 있고 그가 늙어 얻은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의 친형이 죽고 홀로 남아 아버지가 특히 사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인께서는 종들에게 그를 데려와 직접 보시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주인께 그는 제 아버지를 떠날 수 없으며 그가 아버지 곁을 떠나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인께서는 이 종들에게 그 막내 동생을 데려오지 않으면 주인의 얼굴을 다시 못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종들은 종들의 아버지에게 가서 주인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종들의 아버지가 종들에게 다시 가서 곡식을 좀 사오라고 했고 종들은 막내 동생을 우리와 함께 보내면 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갈 수도 없고 주인 얼굴을 뵐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종의 아버지가 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도 알지 않느냐? 그의 어머니가 낳은 자식이 둘뿐인데 하나는 나가 돌아오지 않아 들짐승에게 찢겼다고 여긴 후 못 봤는데 너희가 그마저 내게서 데려갔다가 그마저 변을 당하면 백발의 이 늙은 아비가 슬퍼하며 죽어가는 꼴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종이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그가 종들과 함께 없으면 아버지의 목숨이 그의 목숨과 연결된 것을 보게 될 것이니 종의 아버지가 그가 없는 것을 보면 주인의 종들은 백발의 아버지를 슬퍼하며 죽도록 만든 꼴이 되고 맙니다. 주인의 종이 아버지에게 만일 그를 아버지에게 다시 데려가지 못하면
아버지 앞에서 평생 그 죄를 달게 받겠다고 맹세하고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대신에 종을 주인의 종으로 여기에 남기시고 그는 제발 자기 형들과 함께 보내주소서. 그를 데려가지 않고 종이 어떻게 아버지의 얼굴을 보겠습니까? 종의 아버지에게 불행이 닥치지 않게 하소서. 이에 요셉이 옆에 서 있는 시종들 앞에서 감정을 억누를 수 없자 모든 시종을 물리라고 소리쳤다. 시종을 모두 물린 후 요셉은 형제들에게 자신을 밝혔다. 그의 큰 울음소리가 밖의 이집트인들에게도 바로의 궁에서도 들렸다. 요셉이 말했다. 나는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다고요? 이에 놀란 형제들은 요셉 앞에서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 제발 이리 가까이 오세요 하고 요셉이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에게 다가왔다. 요셉이 말했다. 내가 형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동생입니다. 그렇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형들이 나를 여기로 팔아넘겼다고 자책도 마세요. 하나님께서 형들보다 먼저 나를 보내사 우리를 살려주셨으니까요. 이 땅에 흉년이 든 지 2년이 되나 앞으로도 5년 동안은 밭을 갈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형들보다 먼저 보내사 그 크나큰 구원으로 세상의 형들의 자손을 보존하고 형들의 목숨을 구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보내시고 나를 바로의 아버지, 바로 온 집안의 주인,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제 곧바로 아버지께 가셔서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집트 온 나라의 주인으로 삼으셨으니 아버지는 지체하지 마시고 제게 내려오세요. 그러면 아버지는 고센 땅에 사시고 저와 가까이 계시리니 아버지는 아버지의 아들들과 손자들과 함께 양과 소와 모든 재산을 가지고 오세요. 흉년이 아직 5해나 더 계속되니 거기서 제가 아버지를 모셔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안과 아버지의 모든 소유에게 부족한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요셉의 입을 형들과 베냐민의 눈이 보고 있습니다. 형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누리고 있는 이 영화와 형들이 보신 모든 것을 아버지께 다 말씀드리고 빨리 모시고 내려오세요. 요셉이 동생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에 울었다. 나아가 요셉이 형들과도 하나하나 입을 맞추고 부둥켜 안고 우니 그제야 요셉의 형들이 요셉과 말했다.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전해지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다. 내 형제에게 내 말을 전하라. 짐승들의 등에 짐을 싣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내 부친과 가족을 내게 데려오면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땅을 주어 그 기름진 땅에서 나는 것을 누리게 하겠다고 이르라. 너는 또 이 말도 전하라. 수레도 이집트에서 여러 대를 가지고 올라가 자녀들과 부인들과 내 아버지도 태워오도록 하라. 이집트 온 땅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땅이 그들의 것이 될 터이니 가지고 있는 물건들은 미련 없이 버리고 오라고 하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바로가 하라는 대로 했고 요셉은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들과 여행길의 식량도 주었다. 그들에겐 새 옷을 한 벌씩, 베냐민에겐 은화 300과 옷 5벌을 주었다. 요셉이 아버지를 위해 이집트의 귀중품을 수나기 10마리에 싣고 이집트로 오는 길에 필요한 곡식과 빵과 고기를 암나기 10마리에 실었다. 요셉이 형제들을 보내 그들이 출발하자 요셉이 말했다. 가는 길에 다투지 마세요. 그들이 이집트를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아버지 야곱에게 도착해 야곱에게 말했다. 요셉이 살아있고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야곱은 정신이 나간 것처럼 믿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요셉이 한 말을 아들들에게서 모두 전해 듣고 또한 요셉이 보낸 수레들을 보고 나서야 아버지 야곱의 영이 비로소 소생했다. 이스라엘이 말했다. 이제 충분하다. 내 아들 요셉이 아직 살아있다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이스라엘이 그 모든 소유를 거느리고 길을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자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렸다. 밤에 이스라엘의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아 야곱아 하시니 그가 대답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 곧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나도 너와 함께 가
반드시 너를 다시 데려오고 네 눈은 요셉이 감기리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일어나자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아버지 야곱과 자녀들과 아내들을 바로가 야곱을 위해 보낸 수레에 태웠다. 야곱과 그의 모든 자손이 가축과 가나안에서 모은 재산과 함께 이집트로 갔다. 그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곧 모든 자손을 거느리고 이집트로 갔다.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 족속 곧 야곱과 그 자손들의 이름이라.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 르우벤의 아들들 한옥, 발루, 헤스론, 갈미, 시므온의 아들들 여무엘, 야민, 오핫, 야긴, 소할, 가나안 여자가 낳은 사울, 레위의 아들들 게르손, 고핫, 므라리, 유다의 아들들 에르, 오난, 셀라, 베레스, 세라.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두 아들 헤스론과 하물, 이사갈의 아들들 돌라, 부아, 욥, 시므론, 스불론의 아들들 세렛, 엘론, 얄르엘. 이들이 밧단아람에서 레아가 야곱에게 난 아들이고 딸 디나도 낳아 레아가 낳은 야곱의 자손이 모두 33명이다. 갓의 아들들 시뵈, 학기, 순이, 에스본, 에리, 아로디, 아렐리. 아셀의 아들들 임나, 이스와, 이스위, 브리아. 그들의 누이 세라. 브리아의 두 아들 헤벨, 말기엘. 이들이 레아의 몸종 실바가 야곱에게 난 자손으로 모두 16명이다. 야곱의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들 요셉, 베냐민. 이집트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았다.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 베겔, 아스벨, 게라, 나아만, 에히, 로스, 뭇빔, 훗빔, 아르시다. 이들이 라헬이 야곱에게 난 자손으로 모두 14명이다. 단의 아들 후심, 납달리의 아들들 야수엘, 구니, 예셀, 실렘. 이들이 라헬의 몸종 빌하가 야곱에게 난 자손으로 모두 17명이다. 야곱과 함께 이집트로 들어간 자손들은 며느리들을 빼고 모두 66명이다. 이집트에서 난 요셉의 두 아들까지 합해 야곱 족속은 모두 70명이다. 이스라엘이 유다를 먼저 요셉에게 보내 고센으로 가고 있음을 알리고 그들이 고센 땅에 들어섰다. 요셉이 마차를 준비시켜 고센으로 가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자 아버지 목을 껴안고 한참을 울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다. 나는 이제 죽어도 좋다. 네가 죽지 않고 살아. 네 얼굴을 내가 보았으니. 요셉이 형들과 아버지 가족에게 말했다. 나는 바로께 올라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던 제 형제들과 아버지 가족이 왔습니다. 그들은 가축을 기르는 목자로 그들의 가축과 모든 소유와 함께 왔습니다. 그러니 바로께서 형들을 불러 생업이 무엇이냐고 물으시거든 종들은 어려서부터 가축을 길러왔고 우리와 우리 조상이 다 그렇습니다 하고 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고센 땅에 정착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인들이 목자를 천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아뢰었다. 제 아버지와 형제들이 소와 양떼를 몰고 모든 소유와 함께 가나안 땅을 떠나 지금 고센 땅에 왔습니다. 요셉은 형들 가운데 5을 데려다 바로에게 인사시켰다. 바로가 그 형제들에게 물었다.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답했다. 종들은 목자들입니다. 저희 조상들도 그렇습니다. 종들은 여기에 머무르려고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해 가축대를 뜯기에 풀밭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종들이 고센 땅에 머무르게 해주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다. 내 아버지와 형제들이 네게로 왔고 이집트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내 아버지와 형제들이 그중 가장 좋은 곳 고센 땅에서 살게 하고 형제들 가운데 능력 있는 이에게 내 가축도 맡기라.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모셔 바로 앞에 앉히니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물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시오? 야곱이 답했다. 제 순례의 여정은 130년이오니 제 조상들에 비하면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이 다시 바로를 축복하고 그 앞에서 물러났다. 요셉은 바로의 명대로 이집트 땅에서 가장 좋은 곳인 라암세스 땅을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소유지로 주어 살게 했다. 요셉이 아버지와 형제들과 아버지의 온 가족을 부양했다. 기근이 너무 심해져 온 세상의 식량이 떨어지고 이집트와 가나안 땅은 기근으로 말라갔다.
요셉이 곡식 팔아 모은 이집트와 가나안 땅의 모든 돈을 바로에게 바쳤다. 이집트와 가나안 땅에서 돈이 떨어지자 이집트 사람들이 요셉에게 와서 말했다. 우리에게 식량을 주십시오. 돈은 없지만 죽지 않게 해주세요. 요셉이 말했다. 돈이 떨어졌다면 가축을 가져와 식량을 사거라. 그래서 그들이 가축을 요셉에게 끌고 왔고 요셉은 그들이 끌고 온 말과 양, 소와 나귀 등 가축을 받고 곡식을 주어 한 해 동안 그들을 먹였다. 해가 바뀌어 이듬해가 되자 그들이 요셉에게 와서 말했다. 돈이 떨어지고 가축마저 다 총릿게 있으니 이제 남은 것은 우리 몸뚱이와 땅뿐입니다. 우리가 땅과 함께 망할 수야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와 우리의 밭을 받고 곡식을 파세요. 우리가 밭도 바치고 바로의 종이 되겠으니 우리에게 씨앗을 주셔서 우리가 살고 밭도 황폐하지 않게 하소서. 요셉이 이집트에 있는 밭을 모두 사서 바로 땅이 되게 했다. 이집트인들이 기근을 견딜 수 없어 모두 그들의 밭을 팔았기에 바로 땅이 된 것이다. 노예로 팔린 그 백성들은 요셉이 이집트 이 끝에서 저 끝으로 여러 성읍에 살던 백성을 옮겨서 왕의 종으로 살게 했다. 제사장들의 밭은 요셉에게 팔지 않았다. 제사장들은 바로의 녹을 받고 그 녹으로 먹고 살 수 있으니 땅을 팔 필요가 없었다. 요셉이 백성에게 말했다. 보라, 내가 너희들과 너희들의 밭을 사서 바로께 바쳤고 여기에 씨앗이 있으니 이것을 밭에 파종해. 곡식을 거두면 5분의 1을 바로께 바치고 나머지 5분의 4는 너희들이 가져 그것으로 씨앗과 너희들과 너희들 가족과 자식들의 먹거리로 삼아라. 백성들이 말했다. 당신이 우리 목숨을 구하셨습니다. 저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로 바로의 종이 되게 하소서. 요셉이 이를 지금까지 이집트의 법이 되게 해서 밭에서 거둔 것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바쳐야 하나 바로 땅이 아닌 제사장의 땅은 예외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 고센 땅을 소유해 크게 생육하고 번성했다. 야곱이 이집트 땅에서 17년을 살았으니 그는 147년을 산 것이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워지자 아들 요셉을 불러 말했다. 네가 진정 날 위하면 내 손을 내 허벅지 밑에 넣고 나를 이집트에 묻지 않겠다 하고 나는 죽어 조상들과 함께 묻히리니 너는 나를 이집트에서 옮겨 조상들 누우신 곳에 나를 묻어다오. 요셉이 답했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야곱이 말했다. 내게 맹세하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대 머리맡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했다. 이후에 아버지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은 요셉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에게 갔다. 야곱은 아들 요셉이 왔다는 말을 듣고 힘써 침상에 일어나 앉았다. 야곱이 요셉에게 말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많이 낳아 번성하게 해 네게서 여러 백성이 나오게 하고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주겠다 하셨다. 내가 너를 보려고 이집트로 오기 전에 네가 여기서 낳은 네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르우벤과 시므온과 같은 내 아들이 되리라. 그 둘 다음에 네가 낳은 자식들은 내 아들이 되리니 에브라임과 므낫세 형들을 이어 유산을 상속받게 하리라. 내가 밧단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던 길에 라헬이 에브랏에 조금 못 미친 가나안 땅에서 죽어 내가 에브랏 곧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묻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물었다. 이들이 누구냐? 요셉이 답했다. 이들은 여기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말했다. 내게 가까이 데려오너라. 내가 그들을 축복하겠다. 이스라엘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볼 수 없었다. 요셉이 두 아들을 아버지에게로 이끄니 그가 그들에게 입을 맞추고 끌어안았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다. 내가 네 얼굴을 다시 볼 것이라는 생각도 못했는데 보라, 하나님이 네 자식까지 보여주시니. 요셉이 이스라엘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리고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절했다. 그리고 두 아이를 데려다 에브라임의 오른손을 이스라엘의 왼손에, 므낫세의 왼손을 이스라엘의 오른손에 잡게 가까이 세웠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의 오른손을 작은 아들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고 왼손을 맏아들 므낫세의 머리 위에 얹도록 팔을 엇갈리게 내밀었다.
그가 요셉을 축복하고 말했다. 조상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를 먹이신 하나님, 온갖 어려움에서 나를 구하신 천사께서 이 소년들에게 복 주시고 내 이름과 조상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이 이들 위에 있게 하사 이들이 세상에서 번성하게 해주소서. 요셉은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은 것을 보자 좋지 않아 아버지의 오른손을 잡아 에브라임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려고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닙니다, 아버지. 얘가 맞으니 오른손을 얹으세요.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거절하며 말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므낫세가 한 백성을 이루고 크게 되겠지만 그 동생이 형보다 더 크게 되고 그 자손들이 여러 민족이 될 것이다. 그날 그는 이렇게 그들을 축복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내 이름으로 축복할 것이니 하나님이 너를 에브라임과 같고 므낫세와 같게 하시기를 바란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야곱은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다. 보라, 나는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와 함께 계시고 너를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리라. 게다가 내가 네 형제보다 네게는 더 주었다. 내가 칼과 활로 아모리인에게서 빼앗은 것을.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 말했다. 모여라. 너희가 장차 겪을 일을 말하겠다. 야곱의 아들들아 들어라.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의 말에 귀 기울여라. 내 맏아들 르우벤아, 너는 내 힘과 정력의 시작으로 그 위엄과 힘이 뛰어나나. 요동치는 물 같아 으뜸이 되지 못하리라. 네가 아버지 침상에 올라 더럽혔으니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다. 시므온과 레위는 단짝이요 잔혹한 도구들 속에 살리라. 내 호나 그들의 비밀에 관여 말라. 내 명예야 그들의 모임에 참여하지 말라. 그들은 분농에 살인하고 마음대로 담장을 파 무너뜨리니 그 불같은 화와 잔혹한 분노가 저주받고 내가 그들을 야곱 자손에서 나누고 이스라엘 백성에서 흩으리라. 유다야, 내 형제가 너를 찬양해. 네가 원수의 목을 잡고 내 자손들이 네게 절하리라. 유다는 새끼 사자라. 내 아들이 먹이로부터 올라가 아래를 보고 웅크리는 모습이 암사자 같기도 하고 수사자 같기도 하니 누가 감히 범하랴. 왕권도 입법자도 실로가 오실 때까지 유다가 나아 백성이 따르리라. 그는 망아지를 포도나무에 그 당나귀 새끼를 가장 좋은 포도나무에 메고 그의 외투를 포도주로 그 옷을 포도즙으로 빨며 그의 눈은 포도주로 붉고 그의 이는 우유로 희리라. 스불론은 항구에 살아 배들의 안식처가 되고 그 영토를 시돈까지 두리라. 이사갈은 두 짐을 싣고 꿇어앉은 힘센 나귀니 쉬기 좋고 좋은 땅을 만나면 기꺼이 어깨에 짐을 져 칭찬받으리라. 단은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처럼 그 백성을 다스리고 길가의 뱀, 오솔길의 독사가 돼 말 뒤꿈치를 물어 말탄 이를 떨어뜨리리라. 제가 주의 구원을 기다렸습니다. 오 주여. 가슴 적군에게 정복당해도 끝내 정복해내고 말리라. 아셀은 음식이 풍성해 그가 왕의 진미거리를 생산하리라. 납달리는 풀어놓은 암사슴이니 그 소리가 아름다우리라. 요셉은 풍성한 가지 곧 샘가에 심어 담을 넘는 풍성한 가지로 궁수들이 몹시 괴롭히며 그에게 활을 쏘며 추격해도 그의 활이 더 강하고 야곱의 전능하신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목자요 반석이신 분의 손이 그 손의 무기를 강하게 하시니 내 아비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네게 복을 주시리니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가슴과 태의 복을 주시리라. 내 아비가 받은 복은 내 조상의 그것보다 끝없는 산맥의 경계만큼 더 크나 모두 요셉의 머리에 곧 형제로부터 구별된 머리에 정수리에 내리리라. 베냐민은 이리처럼 약탈해 아침에는 먹잇감을 먹어치우고 저녁에는 약탈물을 나누리라. 이들 모두가 이스라엘의 12지파이고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을 이렇게 축복했다. 그들 각자에게. 그가 그들에게 지시했다. 나는 곧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니 나를 해쪽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조상들과 함께 묻어라. 그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고 조상 아브라함이 묘실로 쓰려고 해쪽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신 것이다.
거기에 아브라함과 그분의 아내 사라, 이삭과 그분의 아내 리브가가 묻혀 있고 나도 레아를 거기에 묻었다. 밭과 그 안에 있는 묘실은 해쪽에게서 산 것이다. 야곱이 이 지시를 마치고 침상에 곧게 누워 숨을 거둬 조상에게 돌아갔다. 요셉이 아버지의 얼굴에 엎드려서 울며 입을 맞추고 의사들에게 아버지 이스라엘의 시신을 미라로 만들게 해 그렇게 했다. 미라로 만드는데 40일이 걸렸고 이집트인들이 그를 위해 70일을 곡했다. 곡하는 기간이 지나 요셉이 바로의 궁에 알렸다. 당신들이 내게 은혜를 베풀려면 나를 대신해 바로께 말씀을 전해주시오. 아버지가 내게 맹세시키사 내가 죽거든 내가 가나안 땅에 파둔 내 묘실에 나를 묻어라 하셨으니 내가 올라가 아버지를 장사하고 오게 해주시오. 요셉이 맹세한 대로 올라가 아버지를 장사하라고 바로가 허락했다. 요셉이 아버지를 묻으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그 궁에 있는 원로들과 이집트 온 나라에 있는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안과 그 형제들과 아버지의 가족이 어린이들과 가축들만 고센 땅에 남겨두고 요셉과 함께 올라갔다. 거기에 마차와 기병까지 요셉을 호위하니 거대한 행렬이었다.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다 타작 마당에 이르러 크게 애통하며 곡했고 요셉이 아버지를 위해 거기서 7일간 애곡했다. 그들이 아단 마당에서 그렇게 애곡하는 것을 보고 거기 사는 가나안 사람들이 이집트인들의 비통한 애곡이라 하며 거기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했으니 거기는 요단강 건너편이다.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명령한 대로 해 아버지의 시신을 가나안 땅으로 모셔다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 장사했다. 아브라함이 묘실로 쓰려고 해쪽 에브론에게서 사둔 곳에. 아버지 장례 후 요셉은 함께 갔던 모든 이와 이집트로 돌아왔다.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를 여인 후 혹시 요셉이 자기들을 미워해 자기들에게 안갚음하면 어찌하나 하고 요셉에게 전가를 보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유언입니다. 너희 아우에게 이렇게 전하라. 네 형들이 네게 저지른 몹쓸 짓과 죄를 용서해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우님,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요셉은 이 전가를 듣고 울었다. 그리고 그 형들이 와 요셉에게 엎드려 말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요셉이 말했다. 두려워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사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들은 두려워 마세요. 내가 형들과 형들의 자식들도 부양하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친절하게 그들을 위로했다. 요셉은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이집트에 살았고 110세까지 살았다. 그는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이들까지 요셉이 자식으로 길렀다. 요셉이 그 친족들에게 말했다. 나는 죽는다. 그래도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이 땅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데려가시리라.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시켰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에게 오시리니 그때 너희는 내 뼈를 이곳에서 가지고 올라가야 한다. 그렇게 요셉이 110세에 죽어 미라로 이집트에서 입관되었다.